안녕하세요. 유라시아 스터디 과제 52강 중에서 제 오늘은 9강째로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부터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성경 다니엘서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이름이 유란시아서에서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속한 초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들이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직접 지으신 인격체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아득히 높은 존재들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우리의 여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파라다이스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 광대한 우주가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자비로 다스려지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자, 함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적부터 늘 계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먼 신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늘의 사랑을 증언하는 따뜻한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가 봅시다. 두려워 말고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시다. 하늘의 통치자를 아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일입니다. 먼저 이분들이 누구인지부터 들어보십시오. 방금 읽은 대로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직접 다스리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분들이 바로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속한 초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행정관이며 저 높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이 시공의 세계에 대변하는 통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주인 없이 표류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 그 광대한 초우주가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은 이 우주에는 분명한 통치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받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겨우셨습니까? 세상에 나 하나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 광대한 초우주를 가장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다스림 안에 여러분의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려지는 나라의 백성이고 그 왕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가 흔들리는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이 됩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그 왕의 다스림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름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옛적부터 늘 계시니 방금 읽은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우주들의 우주, 그 방대한 인격 기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파라다이스에 이르러 사물의 시작이 적힌 기록 보관서를 찾게 될 때 인격에 관한 그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21분의 삼위일체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 역사책을 펼치면 그 첫 줄에 이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불립니다. 시작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이 땅이 있기도 훨씬 전, 아니 시간이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이분들은 우리의 상승을 준비하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이토록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생겨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보다 오래된 계획이며 우주의 첫 페이지만큼이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기억된 존재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 식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놀랍게도 그 수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21분입니다. 7개의 조주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3분씩 배치되어 한 집단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란시아서가 그리는 우주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안개처럼 흐릿한 신비가 아니라 숫자 하나까지 또렷하게 정해진 정밀한 질서입니다. 21분, 7초우주 3분씩. 이 정확함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이 이 우주의 설계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구비구비가 결코 아버지의 셈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이토록 정밀하게 지으신 분이 어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나만 붙드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세밀한 구비마다 그분의 정밀한 손이 닿아 있다는 것. 그 정밀한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주를 숫자 하나까지 정밀하게 지으신 그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속한 7번째 초우주, 그 이름은 오르번턴입니다. 그리고 그 본부색의 이름은 유보사입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바로 이 유보사에 늘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이 그 본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계시면서도 반영력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체계를 통해 광대한 초우주 전체를 다스림십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부에 계신 분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한자리에 계시면서도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그 자리에서 훤히 아십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늘 높이 계신 듯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 안에 흘리는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침묵이 실은 가장 가까운 지켜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강의에서 가장 우리가 가까운 진리에 이르렀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7단계로 그립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수준에 바로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지옥우주 여러 세계를 거쳐 위로 올라가면서 마침내 초우주의 본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금 읽은 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분들을 알아보고 교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이름조차 낯선 이 높은 존재들을 언젠가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만, 그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이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작은 성장, 오늘 우리가 이겨낸 한 번의 유혹, 베푼 한 번의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높은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삼위일체 고정아들이라 불리는 군단에 속합니다.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우주 검열자 같은 존재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서 고정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그 수와 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존재들입니다.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든든하던 것이 흔들립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어제 약속이 오늘 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장 높은 행정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변하지 않는 질서로 다스립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방식을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언제나 세 분이 한 집단을 이루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세 분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두 분만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들 중 한 분의 뜻을 다른 두 분의 지식으로부터 완벽하게 추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늘의 겸손을 봅니다. 이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분들의 권능에 의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홀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판결하십니다. 이제 가장 엄중한 대목입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는 오직 이분들에게만 주어진 독점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진 존재의 영원한 소멸을 선포하는 권한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 곧 한 존재의 영원한 끝을 선언하는 그 권한이 오직 이분들의 법정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는 항소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오히려 깊은 자비가 있습니다. 이 소멸의 판결은 결코 성급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행성의 법정에서 창조자 아들의 법정을 거쳐 이 최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세 분이 모두 참석해야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노력이 다하고 그 존재가 마침내 끝내 사랑을 영원히 거부한 뒤에야 비로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스리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한 초우주는 무려 1조에 이르는 거주 세계를 품습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그 광대한 초우주 전체의 물리적 안정과 영적 충성을 감독하십니다. 물리적 안정과 영적 충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신다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별들이 제 궤도를 도는 것과 한 영혼이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을 같은 손이 함께 돌보십니다. 1조개의 세계라니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것을 다스리는 분이 어찌 작은 나를 알겠는가? 그러나 유란시서가 그리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셀 수 없는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 손이 동시에 그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큰 것을 다스린다고 작은 것을 놓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아래에는 또 다른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참 정겹습니다. 대구역을 다스리는 완전으로 늘 계시니, 그리고 소구역을 다스리는 근래에 늘 계신 이들입니다. 예적부터 완전으로 근래에, 이 이름의 순서에서 우리는 우주행정의 아름다운 위계를 봅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이 모든 하위 통치자들을 감독하시되 행정의 세부 사항은 자신들이 직속 대리인 완전으로 늘 계시니 그에게 맡겨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웁니다. 가장 높은 분들도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이에게 나누어 맡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다 무너집니다.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하여 맡기고 나누어 세웁니다. 이 대목은 우리 세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자 아들, 곧 우리가 예수로 하는 미가엘, 그 존재가 7번의 중요 임무를 마치면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그 주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가슴을 울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세계를 포함한 여러 세계가 그 반역에 휩쓸려 우주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우리 별은 상처 입은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대로 바로 그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이 제멋대로인 세계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계가 반란으로 길을 잃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실은 더 높은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한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광대한 초우주를 다스리는지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반영력입니다. 이분들은 반영령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을 통해 수만 광년 떨어진 곳의 정보를 즉시 파악하십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요한 사건을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으십니다. 지구의 어떤 망원경도 어떤 통신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 어둠 속의 은밀한 행실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더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어디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홀로 우는 눈물,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이 하늘의 눈에는 이미 낱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분들 곁에는 신성한 지혜를 지닌 지혜 완성자와 삼위일체의 조언을 전하는 신성한 조언자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모여 사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밝히는 법정을 이룹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법정이 한 문제를 판결하면
그것은 마치 예적부터 늘 계신 한 분이 직접 판결하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단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하늘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우주 검열자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신의 판단이라고 불립니다. 완전의 결정을 그저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삼일체의 판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예적부터 계신 이들조차 이 우주 검열자와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이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신의 판단을 곁에 두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야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더 높은 신의 판단을 구하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여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저 높은 세계들을 거쳐 초우주의 본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마침내 이분들을 알아보고 교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분들을 필사자가 파라다이스에 이르기 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아득한 이 존재들이 우리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직접 서게 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로 가는 그 긴 여정에서 아버지를 뵙기 전에 마주하는 이 마지막 이정표, 그것이 바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입니다. 이것은 아득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정된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초라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저 높은 자리에 서게 될 존귀한 운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루시퍼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존재도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에게는 결코 실패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없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분들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한결같은 완벽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의 통일된 본성과 조율된 성품을 변함없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오르는 그 여정의 높은 곳에 결코 배신하지 않는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압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압니다. 든든하던 것이 하루의 아침에 무너지는 절망을 압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안식입니까? 이 대목은 참으로 놀랍고 따뜻합니다. 일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통치에는 놀랍게도 우리 유란시아 출신의 존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명의 3당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에녹과 엘리야 같은 우리 세계 출신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우리와 같은 땅을 밟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위임령에 따라 활동하며 특히 구립된 우리 세계 유란시아의 사물을 처리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세계는 반란으로 상처있고 고립되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흙위에서 나온 형제들이 지금 저 높은 하늘의 통치에 참여 우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하늘 법정에서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운명에 담긴 놀라운 진실을 들어보십시오. 일적부터 늘 계신 자들은 지금 초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대로 이 통치의 특권은 체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최상존재가 완전히 진화하여 완성되면 이분들은 그 통치권을 최상존재에게 기꺼이 물려주실 운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를 영원히 움켜쥐려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번 잡은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 서로를 해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장 높은 통치자들은 자기 자리마저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 계실까요?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분들은 무한한 자비와 엄격한 정의, 그 둘 사이에서 우주의 조화를 지키는 핵심 존재라고. 자비만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만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들을 완벽하게 붙들어 우주가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고 법으로도 얼어붙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유한한 우리 필사자가 하나님의 완전함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분들의 흥취가 놓인 신성한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조차 낯설던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통치자들이 오직 우리 한 사람이 아버지께 온전히 이르도록 이 광대한 우주를 조화롭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혼돈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자비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이 완전함을 향해 오르는 자녀들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한 가지만 품고 가십시오. 저 광대한 우주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 가장 강하고 가장 겸손한 통치자들이 오직 나 한 사람이 아버지께 이르도록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그 소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시다.